제목입니다.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럽으로 간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세계 1위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라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는 우리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알아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가란 말에서 삼광, 일무, 일유에 이런 글을 보낸 겁니다. 세 개에 미쳐 있고, 세 가지에 미쳐 있고, 또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있다, 이런 얘기가 삼광, 일무, 일유에 대한 이 유럽의 기자가 우리 한국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 저번 제 첫 번째 삼광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에 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전철 타보면 많이 느껴지는 것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머리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에 접념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내용은 대부분 카툰이나 게임, 또 먹방, 또 노래, 심지어 고소까지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유럽을 가보고, 유럽도 여러분들이 보면, 또 일본만 해도 사람들이 전철 타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든가 심지어 잡지 읽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공원에 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원에 가면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스스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해요. 가정의 식탁에 앉아서 대부분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하는 게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삼성과 애플이 가장 많이 중요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게 우리 삼성에서 16%고, 그리고 애플에서 84%의 그 압도적인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친 게 뭐냐? 사람들이 공짜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서골마노하고 공짜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공짜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이 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보면 상당히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인가, 선거 이용물인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딘가, 더 나가서 주는 사람은 자기 돈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16년도 6월에 스위스 국민들에게 개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면 되겠느냐 국민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76.9%가 거부해서 결국은 불과해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도 전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짜 돈을 챙기는데 이것이 돈의 출처도 모르고 이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공짜 돈은 잘못 보면 우리가 대부분 뇌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부정부패의 DNA가 차 있다는 이런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가슴 아픈 우리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가 유행되고, 그런데 방송마다 틀으면 전부 다 트로트 그런 붐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보면 그 실상이 안 좋죠. 물론 한국 사람들의 음주 문화, 또 이런 가무, 노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볼 때 안타깝고요. 노래방이 세계에 제일 많은 1위가 된다고 해요. 로마가 망할 때 포도주와 빵을 공짜로 주고 사람들이 서커스에 미쳐서 그 결국은 로마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래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부하는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요.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 가난하고, 제가 보릿고개 노래도 소개했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고 노래한 것처럼 정말 물 한 바가지 배 채우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했더니 세계에서 유료할 만큼 많은 후진국 속에서 선진국으로, 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만큼 전진했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세계 속에 주신 기적이 우리 한국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축복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뭐가 좀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만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 여러분 모든 분야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쉽게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야 되지요. 심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인 부채,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개인 부채가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융자가 여러분 제한되고, 이 어려움 속에 이제 제로 금리에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피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 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다. 외국 사람 눈에 비춰진 게 그래요. 한국인들은 생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뛰어간 다음에 도착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뛰면서 생각하고 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뛰다가 잊어버린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만난 사람들에게 묻기를 친구라도 하자도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 이런 것이 어때요? 결국은 한국에 대형 사고를 만들고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 외국 사람 눈에 비춰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해 동안에 온 국민이 아파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적, 많은 짐을 실어서 배가 전복된 것처럼 이런 사고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나트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오늘도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것, 이것을 나트족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말은 뻔질이 하면서도 사실은 행동이 없는 게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 사고가, 정말 여러분 인재라고 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어때요?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인이지만은 여러분 정작 지나가는 모든 일에 보면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군사 정권 때 굉장히 독재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민주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언론법까지 통과하려고 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론들이 이것은 독재적인 것이라고 얘기해도 굳이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과연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사람은 잘 이용할 줄, 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만일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달라. 또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편 강도가 꾸짖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죄는 우리 죄값이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보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바로 그때지요.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이 우편 강도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달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를 잘 이용해서 정말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오늘 찢을 때가 있으면 깨밀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때를 잘 아시는 분이지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오늘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담대함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힘을 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악한 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악한 때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많은 저항을 받겠지요. 그러려면 어때요? 마치 돛담배가 이제 항해하는데 바람이 세차게 자기 가는 방향에서 불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노를 젓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와 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뭐냐?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노아 때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육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농담으로 하는 것을, 제 이름을 농담을 여기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물 먹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죄를 물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왜? 점점 죄가 많아지니까.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을 KS 마크, 또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요즘은요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선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선하니까 여러분 구별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그 습성에 젖어서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부끄러운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습니다. 빛을 밝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내야 되고, 세상에 썩어가고 부패한 곳에 가서 여러분요 오늘도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돼 갑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여러분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더 나가서 부패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는 주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부제 역할, 빛의 역할 하지 못하고 삘 잃은 여러분, 오히려 장작이 타다가 연기만 나서 남의 눈에 눈물 내고, 더 나가서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밟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에게 들어오면 점점 자라가요.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가면 갈수록 이 죄는 결국 사람을 멸망시켜야 그래서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죄악이 세상에 점점 관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더 나가서 어때요?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엔 윤리도덕, 동방예의지구 막 이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뭐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애가요. 요즘 부모도 어른도 없어요. 요즘 가르쳐서 젊은 세대, MZ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르쳐서 MZ세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현재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MZ세대를 할지라도 그들의 뛰어난 여러분 여러가지 지혜, 여러가지 여러분 시대 속에 여러가지 앞장서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서갈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더 부모에 대한 은혜, 어른에 대한 공경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마음껏 행동하는 모습.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8월 25일 날, 지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그 뉴스에 놓쳐가지고 못 봤는데, 소녀상들이 있잖아요. 가면 그 소녀상에 오는 사람들이 국화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는데, 거기에 65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가면 담배 안 팔잖아요. 할머니 담배 사달라고, 안 사주니까 안 사준다고 이 꽃을 가지고 머리를 친 거예요. 그 소녀상에 있는 그 소녀상이 뭐예요? 우리가 일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로 그 끌려가서 몸을 다친 이런 분들을 기리고 우리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기서 꽃을 갖다 놓은 그걸 가지고 이 할머니 65세 중반 되는 할머니를 머리를 치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 아픔을 갖게 만들고요. 온 세계가 지금 온 나라가 울분이죠.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아픈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가 정치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씨 36자리가 정말 대표가 되었죠. 쇼킹할 정도였어요. 한 번도 국회의원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제2야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박했어요. 자전거 따르는 타고 출근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드리고, 왜냐? 그 사람 뽑아준 것은 옛날의 식상에서 옛날에 그 어른들의 잘못된 이것 때문에 좀 새롭고 좀 나라를 발전하고 좀 이 식상한 게 아니고 좀 새로운 이것을 원해서 뽑았는데, 이 사람 된지 지금 현재 2달 넘었는데 보면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어떤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유승민 씨하고 인턴 때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해요.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여의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가장 제일 아픈 거 하는 거 뭐예요? 어른들을 존경할지 몰라요. 쌈딱도 아니고요. 물론 대표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이상에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상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지시를 하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예를 차려야 되는데, 어른들 말마다 콩당콩당 대접하고요, 콩당콩당이고 주는 걸 못 보겠어요. 내 바라보면서 참 될 때도 아슬아슬했지만 되고 난 다음에 저걸 보면서 정말 저래도 될까 하는, 그래서 요즘은 52%가 잘못한다는 그 국민의 힘 안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물론 샤프하고 또 옛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꼰대라는 얘기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좋은 거 좋은 방향을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잖아요. 짐승은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은혜 베푼 짐승이라 할지라도 물어뜯고 자기 여러분 그거 하지만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 사람, 사단의 도구였던 우리가 이제 사단에서 건진받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똑똑한 거 있지만 똑똑한 게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입지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으로 된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MZ세대 번쩍이는 지혜와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정말 나보다 세상에 먼저 나타난 사람, 이 연륜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도 이거들 볼 때마다 이 땅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어제 내가 뉴스를 보면서 그 할머니 그냥 꽃으로 그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 소녀상에 갖다 놓고 정말 그들의 아픔, 지난의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그 꽃 갖다가 여러분 머리 때리면서 고등학교 된 놈들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어때요? 한 단면이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당연시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정말 젊은 세대에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무서운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뭐 연말이 되면 우리가 보면 그 구세군에 사는 뭐 언도 또 이렇게 돕는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많은 액수를 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사실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음에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속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만나면 정말 안타까워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해보니까 2000년도 지나서까지도 지금 총에서 목사가 이중직 가는 것을 경계해요. 그리고 못하도록 많이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중직 하다 보면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잘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목사가 그렇다, 목사 그러면 어때요? 복음이 점점 막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조금만 뭐해도 목사가 목사 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목사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중지를 가지면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중이나 신분은 어때요?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가정도 없고 비방받지 않는데, 목사는 가정 갖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도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양육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2%도 안 되는 게 지금 거의 코로나 이런 시대 때문에 50%가 이중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도 이제는 그것을 허락하고 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막힐까봐 두려워하는 게 총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죠. 사실 제가 지금 방송을 믿는 믿음, 그의 도를 지키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텐데 이 도리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경성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서 자다가 깰 때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악한 때가 되니까 우리 구원이, 이 구원, 온전한 구원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이때가 점점 가까웠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의 바람이 막 불어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또 생활의 어려움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앙의 바람, 여러 가지 어때요? 많은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천지가 찾아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집이 그냥 차를 몇 번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집에까지 짐을 들여주고 그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가 두렵다고 병원에. 그 왜 가기가 두렵냐 했더니 갔다가 그 신천지 만날까봐. 안 믿으면 되고 안 하면 꺼리치면 되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뭔가, 여증인이 뭔가, 안상인 증인이 뭔가, 이걸 모르고 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많고요. 믿음이 뭔가, 예수부터 뭔가, 이거 모르면서 종교 행위처럼 그냥 소경 봉사가 문고리 잡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모든 시험, 환난, 핍박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생명 위협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리어 굴복시키고 많은 제사장까지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이 시대는, 지금은 여러분 어떠할 때입니까? 악한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기 때문에 별로 악한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관찰도 안 하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요즘 재판하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여러분 죄악이 많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조국 씨는 43가지 죄가 있다고 하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당한 게 43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자녀 그 특혜 입학시킨 게 한 분이고 크게 많은 거예요. 하나는 금융사건이고 하나는 무슨 사건, 이 3건으로 했는데 그 제목이 43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공직자가 죄가 죄로 생각했는데 43가지 검찰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잘못됐다고 하고요. 끊임없이 거기에 내가 더 안타까운 건 부산에 있는 어떤 교수는 물구나무 서가지고 자기는 조국을 신봉한다고.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 아니라 악이 간영하니까, 이제는 죄가 간영하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당연시하고 죄를 물목되하시고 죄를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한 가표를 들고 누구 편이 좋고 하고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법이 있는 것은 이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 평화로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이 관용해요.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때요? 주님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이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성의, 그런 얘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은 전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2장 1절로 13절까지 내가 제일 자주 강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배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래 살아가는가,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고요 4장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인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적 전투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만 잘 깨달으면 전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왜 악한 자에게 처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세상은 점점 악한 자가 점점 사람을 이용해서 악하고 점점 망가뜨려 가는데 이 유행 따라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때요? 공중옷에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1절 3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4절 5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아멘.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8절과 9절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은혜 주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나오는 노래 중에 테스형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지금 현재 21세기 와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테스형 하고 자기 형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있던가요? 천국은 있어요. 아멘. 테스형은 대답할래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천국은 있어요. 참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만나줄 것 같아서 얘긴 참 못하겠어요. 테스형 하고요, 천국은 있던가요? 세상은 왜 이런가요?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6절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내 구절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2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해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함을 나타냈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 믿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주셨는데,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 이 시대와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목적이 뭐예요? 선할 일을 위한 것이죠.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새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목적이요, 선할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만들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버려진 소금과 같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빛을 잃은 여러분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 빛이고 우리는 발광체잖아요. 예수의 빛을 발표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 중에 발광체니 아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발광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발광체 보름달처럼 밝힐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사명을 갖지 못하면 지금도 살아가는 게 여러분요 흔들흔들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하고 다 낙심하는 자가 뭐예요? 사명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 없이 살아가니까 어때요? 가는 방향도 삶도 주위에 살아계심도 느끼지 못하더라. 어떤 분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암에 걸려서. 목사님이 그에게 마지막 인종 예배 드리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날 것인데 당신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원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와 간호원에게, 왜냐면 치료하러 들어오니까,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기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얼굴이 환해지더니 의사와 간호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 오늘은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평안한 것은 바로 내게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죽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가장 합당한 복음 증거, 설득력이 있고, 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평안한 가운데 나는 죽지만 당신들도 죽을 것이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우리 과거, 미래까지 지금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선하는 거, 이것도 예비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 갖지 않냐고 자꾸 세상 사람 따라서, 유행 따라서 거기에 관심 가지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추락의 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도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에 떠나 살 수 없음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예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주님께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환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정과 생활에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맞아,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또 평안한 자, 각 사람마다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각 사람마다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은혜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로 그때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의 은혜보다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헤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방향이 틀린데도 고집쓰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를 물을 자주 줘야 잘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아야 돼요. 아멘. 생명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은혜 받으면 풍성이 맺혀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주 은혜 받지 못하면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또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의 생명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예수 안에 여러분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2학기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주일 중에 한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여러분 많이 준비해서 잘 가르치는데 저녁에 좀 텔레비 줄이고 1시간이면 끝나죠. 1시간 정도 여러분 동참해서 들으면 피가 되고 여러분 약이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이런 기회를 쓸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이 8월도 더워도 가잖아요. 그리고 겨울 아침이 선선한 것처럼 또 선선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게 되고,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은 가고,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설날도 가요. 그때 여러분, 내 손은 빈손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 내 영원한 소유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다. 우리 소망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주의 은혜인 줄 믿어요. 주님께서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주의 은혜 받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회가 없어요. 에서처럼, 가룟유다처럼,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 잊어버리면 그들은 수없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몇 년, 때로는 70년, 때로는 영원히 어때요? 은혜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맛본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주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이 얼마나 구한가,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영상 못 드리고요.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다음에 위험할 때 은혜 주셔요. 자, 우리 한번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위험할 때 은혜 주여.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한 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넌 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은혜 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위험을 당할 때 어떤 위험이 있나?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때요?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함으로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물을 건널 때 홍해,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이요,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물이 멈춰버렸어요. 다음에 불이 그를 사지 못했어요. 사르밧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 어때요? 그 위험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들이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물건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환난 때 은혜 주십니다. 환난 난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 않으며 영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돕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주님이 여러분 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당할 때 피할 길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뭘 받으면? 주의 은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같이 얻게 생각하는데, 은혜 먼저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어요. 은혜를 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먼저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죠. 거다가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젊은이, 우리의 재물, 이거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하신 하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